예배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려주세요. 세 번째, 찬양을 따라 불러주세요. 비록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2월 7일 유초동부 예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라.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는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만이 아니고 또 무엇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친구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불렸는데 누가 그렇게 불렸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가끔씩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구절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린 때가 왕들이나 천사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를 때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부른 걸까요?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그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천사나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 성경에서 외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그 외아들 혹은 독생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 이것을 외아들, 독생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억을 하면 돼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나셨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신, 신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좀 어렵죠? 목사님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혹시 집에서 개를 기르는 친구 있어요? 개.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개의 아들이 뭐예요? 강아지죠, 강아지.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자기 아빠인 이 개에게
멍멍 멍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강아지나 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멍멍하지만 이 둘은 무슨 격인가 하니까 서로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떤 격이냐면 개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도 개고 강아지도 개고 그러니까 둘 다 개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는 토끼가 아니죠. 이 개의 아들은 그냥 개지 토끼가 아닙니다. 뱀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개의 아들은 개죠. 네. 우리 친구들 소가 있습니다. 소가 아들을 낳았어요. 소가 아들을 낳으면 뭐죠?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라고 부르는데 이 송아지하고 소는 아주 똑같은 격을 갖고 있는데 무슨 격이냐면 소격입니다. 소격. 소니까. 송아지가 갑자기 사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송아지는 어미소와 똑같은 소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도 뭐가 있어요?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도 인격이 있지만 그 아들도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아들을 딸을 대할 때 뭘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사람, 인격자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자기도 인격이 있지만 자기 아들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할 때 인격자로 대해야지 자기 자녀를 소처럼 개처럼 그렇게 다루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은 자기와 똑같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와 똑같은 격인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이 성부라고 불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별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거꾸로 뒤집어서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구약에서 보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니까 예수님과 그 여호와는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또 한 분은 아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또 이 신격을 가지신 분, 또 이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도 똑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신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있다는 뜻이냐면 세 분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서로 간에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동일한가 하니까 신격으로서의 신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신으로서의 성품이거든요. 신성, 신격, 신으로서의 성격.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 묶어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뭐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똑같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격이십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실존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꼭 생각을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아들이 된 것 이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계획이라는 것이 껴있고 약속이라는 것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약속, 계획 이런 게 끼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때문에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양되었다. 입양되었다. 다시, 입양된 자녀. 입양된 자녀.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본래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목사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외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들과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입양된 딸,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보세요? 좋은 아침 준비 다 했어? 그럼 물론이지. 그럼 출발해볼까? 좋아. 반짝반짝 아침 일찍 시작된 상쾌한 하루 두근두근 설레이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